여러분, 제가 맡은 임무는 여러분에게 108의 총회 주제를 해설해드리는 일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제 어떤 걸로 기억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자, 어떠세요? 예, 모든 중요한 개념들이 다 총망라했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까요? 영, 한두 마디로 비교해서 진리, 예배,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몇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행운의 숫자 7, 7개. 어려워요. 우리 김창조 총무님께서 우리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우리 총회 주제 해설집에 발간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생명, 평화,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장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제정하게 된 역사적 의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벌써 잊어져 가나요? 아직도 올해도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고 어려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목회자라면, 장로님이라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변화,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요청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7가지 어마무시한 주제가 열거되지만 이것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워지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응답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주재위원들이 총무님과 함께 수고하면서 얻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가지입니다. 7개의 중요 개념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 한마디는 전통적인 용어로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거 잘못되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것이고 바울도 너희들 새로워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촉구해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 사실 예배도 뭔가 같죠? 교회의 본질,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생명, 평화, 여기 사랑이 빠졌는데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대신에 사랑으로 선교하는, 선교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1시간 동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셔야죠. 우리 총무님이 장로님께서 여기 모여주셔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쉼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셨어요. 되도록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파악하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생각의 결론은 이 주제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왜 예배를 다시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렇죠. 어떤 일까지 까먹냐면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인데 그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가 불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정부에서. 예배 모임도 갖지 못하게 제작한이었나요? 몇 달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산업이다 뭐다 이렇게 항거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 기장교회는 정부의 정책을 좋게 받아들이고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패스트 이런 질병이 있었을 때도 예배 불어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조차도 자꾸 잊어지려고 그래요.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불허하게 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 동안에 이것도 보세요. 예배 불허가 되고 그러니까 다급하게 교회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하는 것이 인터넷 예배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내기도 하고 녹화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교회 안 가는 대신 너무 즐거워. 그래요. 왜냐? 자기가 나간 출석했던 교회 설교들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기 친구 목사가 하는 교회 설교도 듣고 어디도 듣고 세계를 듣는 거예요. 다 좋아하고 놀라서. 그러니까 얘네보다 더 풍요해진 것 같아. 이런 유혹도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모임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지켜요. 현장 예배를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회일수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일수록 새로운 걸 추구하는 교회는 이것도 좋다. 교회 안 나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 집안일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더 좋네. 한 시간에 2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영상 예배로 그 현장 예배 불어된 현실을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저 강의하다가 병들었는데 다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모르겠지만요. 이 신학이라는 방법은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 강의실이면 강의실, 강연실이면 강연장 이런 데서 말하는 강연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흐르는 이 영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교감하면서 지식이라는 매개로 서로 공감을 하고 또 이해하면서 사람을 나누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지식만 전달하니까요. 나눔이 없잖아. 병들기 딱 좋아요. 내게서 에너지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어요.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제가 강의를 하든 또 설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것은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아무리 유익한 점이 그 녹화 예배라든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 절대적으로 바꿔요. 자, 제가 96년부터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97년, 8년에 한국에 어마무시한 또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게 IMF였고요. 그때 많이 변한 것은 회사였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한국 회사만 이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다 변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딱 두 군데인데 제가 관계하는 데예요. 뭐겠습니까? 대학교 교회입니다. 요번에 코로나로 하나님 변화시켜 요 두 집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변하고 교회 변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주제를 생각해 보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 본문을 4개 듣겠습니다. 구약 2개, 신약에서 2개. 구약에서 2개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이 두 본문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신약에서 2편은 하나는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이 두 책도 이 두 책은 한국 교인이 제일 사랑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이 둘은 요한복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자료에는요, 그냥 제가 해설한 로마서 12장 해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걸 보내고 생각하니까 좀 더 총체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요.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 글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동의도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10분이 썼는데요. 특별히 제가 선정돼서 강사로 온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불러주신 총님과 또 우리 총회에 여러 일하시는 분들을 감사드리고 또 정말 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매우 떨려요. 사실은 이 전체 주제를 집필한 최훈 목사님이나 또 전체 성경을 해설한 이영훈 교수님 오셨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까요. 예, 좋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정신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제가 일찍 끝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항상 예전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의 요 기도문이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언급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반대를 드리겠다면 뭐겠습니까?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누가? 그냥 형식적, 그냥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앉아있다. 네. 그리고 거짓된 예배. 이건 또 뭐예요? 어려워요. 네,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직 뉴스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영암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게 조금 거짓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 수행원 30명을 데리고 그 특별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이기 위한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 뭐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이 이게 보여지니까 누구는 이런 거를 아주 비난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억지로 허락해야만 했던 그 교인들의 아픔도 어디 걸려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진정성이 없는 이런 예배들은 우리는 지향합니다. 이 이야기, 이 유명한 구절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이럴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이르면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항상 참된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미래에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구원도 미래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원을 받고서 노력하는 때 뭐 이런 정도로 봤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때이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요.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에 가는 거죠. 예수님 그 예배드릴 곳이 어디냐? 우리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 그리신 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둘 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냐면은 똑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2성전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515년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시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를 제2성전 시기라고 하는데요. 500년 정도죠. 이 시기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성전문화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져다녀 무소부지하신 분이 뭐 이런 것들. 또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적 자부심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것으로서 전 유대인의 마음을 하나로 하려고 성전을 세운 것이지만 생각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런 예언이 예수님 이전에도 풍랑문서 같은 데 보면 에스냐파가 지도자가 그런 얘기한 것이 보입니다. 왜?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바울도 요한복음의 얘기지만 바울도 이 성전 관련된 권고를 합니다. 새롭게 되라는 본면에서 11장 1, 2절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거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이 권유인데요. 권유는 권면 이렇게도 합니다. 분명히 당시 유대인의 제2문화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상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동물이 아니라 너 자신. 그리고 죽여서가 아니라 상제물로 완전 유대의 전통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바울도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유대인이지만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내려오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과 실천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하십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들 중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있었습니까? 영과 진리가 아니라 형식과 거짓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을까요? 네. 그것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일부분은 드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달리 살아온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여러 교단들이 단합해서 우리는 다수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혐오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70년 전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님을 제명한 역사적 사실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다수자들이라고 한가 파워를 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제 가르치던 디모데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쓰시죠.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위대한 건축이 모퉁이 돌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김재준 박사님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평생도 똑같은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역사예요.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는 바울서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기장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오늘날입니다. 오늘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도 예배 나왔었는데요. 정말 안타깝네요.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지원하고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는 우리나라 윤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50억인가 얼마를 지원했어요. 무기도 지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 10월 7일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군사력으로 이게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지막지 협격을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서방의 모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모든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WCC 이 전쟁이 있기 전에도 1945년 이후 48년 영국이 떠나면서 사실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땅을 사서 그 땅에 정착한 사람이 6.6%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로 56%를 줬어요. 44%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둘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3차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축소시켜가면서 가자지구와 여기 자치지구 두 개를 나눠놓고 있는데요. 가자지구는 너무 심하게 해서 이게 거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물과 전기와 가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 공급하는데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70% 정도를 주고 있어서 거의 46%가 실업자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수십 년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원인 제공자가 이스라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은 30일 통계의 경향신문입니다. 한 6,546명이 죽었고 그 중에 41%인 2,704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했는데 이틀 지난 어제
어제는 그 죽은 사람이 8천여 명 되고 아동 사망자는 3,342명이고 1,000명의 아동들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전쟁은 바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반도도 보통 상황이 아니죠. 정전에서 종전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네요. 예, 이 휴전 상태,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까뜩하면 정부 비판만 하고 빨갱이 소리를 듣질 않나, 뭐라 그러기만 하면 어려운 사람도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좌파라고 그러지 않나, 뭐 무슨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다 분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생명이 살기 위한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평화를 만든 말은 전쟁입니다. 또 폭력 이런 것도 들어가요. 갈등, 싸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값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생명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은 가르칩니다. 과학이 전도가 된 수준이에요. 과학에서 특별히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약육 방식이 법칙이라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해요. 강자가 약자를 먹는다. 이거는 법칙이다. 이런 자연법칙을 우리 기독교는 성서는 거부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본문에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모아집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도 어떤 것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사야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사야는 평화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한마디로 같이 살아가는 것,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죽어야겠다.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다 죽어야겠다.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셨고 이스마엘도 살리셨습니다. 평화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은 전쟁 말고 또 있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위기 같은 말로 위기의식이 잘한다. 그래서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어요. 작년이었죠. 2022년 칼스루의 WCC 10차 총회인가 11차 총회에서 세계교회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각성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인류의 탐욕이 생명체인 지구를 끊임없이 갈군 결과 우리 모두 생명의 위기에 처했고 코로나도 그 결과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 지구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기후재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과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이번 108회 총회 주제 해설집에 김성호 목사님의 해설이 있어요. 생명과 생태계 위기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성찰과 실천 방안 130에서 152쪽에 나오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에 많은 도움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평화와 관련해서 꼭 생각해볼 건 정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라고도 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뺐냐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정의 사람까지 들어가면 9개인데 네, 정의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불의한 것이면 평화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2013년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릴 때 그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예, 여기는 우리 이번 108의 주제는 정의가 빠져있지만 정의, 히브리어도 유명합니다. 체덱 혹은 치다카 이런 거요. 이 정의 없이 샬롬, 평화는 불가합니다. 시편 85편도 이번에 성경 본문으로 채택됐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10절입니다. 85장 10절. 정의, 생명, 정의, 평화, 이 트라이앵글 셋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특별히 정의와 평화가 같이 가는 건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 31편에도 나와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자, 마지막으로. 자, 빨리 가고 있나요? 자, 시계를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빨리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선교 공동체인데요. 저기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앞에 나온 생명 평화를 지키기. 이걸 지향하는데, 이걸 지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랑과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선교 공동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취약층의 사람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격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달시켜서 먹어서 영양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전염이 더 잘 됐고 또 전염되고도 사망에 이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도 질병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실수록요, 혼자 살지 마세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게 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줄 때 정성을 기울이고요. 그 덕에 나도 조금 잘 먹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굶주리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외로운 것도 굉장히 죽음을 재촉한다고 해요. 절대 외로우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 있는 것 되게 좋아요. 왜? 내가 누구를 보살핀다는 것 때문에 나의 자부심이랄까? 존재가치. 나도 살만한 존재. 이 나이에도 누구를 돌보네? 이런 게 정신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관찰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해체주의 철학에서 그동안 왕과 귀족들의 역사를 해왔다면 해체주의가 있기 전에도 역사하고 그래요. 민족신학이 있기 전에도 낮은 자, 약자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이런 관찰들이 있었어요. 그걸 해체주의가 중심부, 주변부 이런 말을 하고 이걸 뒤집어 해서 새롭게 보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용어를 따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취약계층,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용어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요. 저임금 노동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또 노숙인, 성소수자, 그 외에 또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남보다 더 쉽게 감염되고 돌봄받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질병에 걸리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무슨 죄가 있으면 있지. 하나님이 괜히 벌하시겠나? 이러면서 더욱더 그들을 탄압하고 격리하고 소외시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언급하는데요.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70년대부터 우리가 비전에서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선교에 붙습니다. 다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요번에 이상철 목사님한테서 듣고 배우는 것인데 그렇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해체주의를 보니까 옛날부터 했단 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평민, 민중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던 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왕, 권력 가진 자, 제사장 이런 입장에서 역사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이나 질병, 하나님의 저주를 여기고 그들을 격리하고 멀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처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삶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데 이 잘못하면요, 우리 이렇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뭐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매우 싫어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주변부에게 관심을 두신 것과 같은 태도이고 바로 우리 기장이 나아가야 할 선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건데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제약자를 돌봄 나아갈 때 돌봄과 시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태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장에 지향하는 선교 공동체이고 저는 그래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108회 총회 주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간략히 정하고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닙니다. 형식에 치우쳐 생명과 걷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선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찬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가슴 조이며 살아온 우리 민족, 이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기장 7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선교 공동체를 다짐하면서 거듭나기를 실천하는 우리 기장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